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임을 분명히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언약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임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이고요. 먼저 1절에서 3절 전반부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주께서부터 얻으시고 성령으로사 그의 기회를 지켜가사하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주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아멘. 자, 완전히 망한 것 같아도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요.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 같아도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님은 회개할 때까지만 망하고 버림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 물론 회개했다고 해서 바로 망하기 전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회복되는 회복되는 중을 영광된 상태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속량된 상태, 즉 죄 없는 상태임은 맞는 거죠. 자, 어떤 이들 중에는 속량된 상태, 즉 영광된 상태는 아니지만 회개한 상태이면서 죄 없는 상태가 싫다 하여 회개를 안 하는 자들도 있는데요.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보다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더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말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에는 관심이나 삶의 목적이 없고 자기 하나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회개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말씀을 알기도 싫어하고 또 교회에 나와 성경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또 언약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도 드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를 위한 삶이죠.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언약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3절 중반부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두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네, 아멘. 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가 성소에서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더 생각함이지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들이 다시 잘 살게 되는 것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회복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기도와 시인의 바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도 그 말이 안 믿겨지겠죠. 또는 지금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의 재건을 꿈꾸고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신앙 공동체를 재건할 것이고 아니면 바벨론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것이 정말 안 좋은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됐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지금에서야 지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거더라고요.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려던 것을 마지막에 꺾는 행동. 이게 예전에도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예전에 알던 것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하는 일. 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대입 직전에 목표하던 대학을 바꾸는 일. 오르고자 한 산 정상까지 오르지 않고 중간에 마음을 꺾는 일. 자, 이런 사람이 저도 좀 살아보니까 별로인 사람이더라고요.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온 사람들 있죠. 근데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 사람 별로다. 근데 생각보다 별로더라고. 자, 이게 왜 별로냐면 옳다 생각하고 좋다 생각한 일을 단지 자신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 접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피해는 누가 보죠? 자신도 보지만 오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준비해 놓은 사람 뭐가? 그러니까 뭐냐면 남도 생각 안 해. 그런 사람들은. 대학을 가겠다고 해서 안 가면 자기만 실망하면 되나?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별로더라고. 예. 자, 어떤 사람 만나 보니까 제가 더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하던 거를 몇 번 꺾은 사람을 봤거든요. 최근에. 예,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번 생에는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약속 장소로 올 것과 해낼 것을 믿은 자들이 실망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보면 자신도 자신을 싫어해서 자신에 대해 연민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을 먹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약속 시간에 가야지. 원하는 목표를 이뤄야지. 원하는 산정상에 가야지. 마음 먹었을 때는 그게 어떻다 생각해서 마음 먹은 거죠? 좋다. 그죠? 좋다 해서 그렇게 약속도 하고 마음 먹은 거잖아요. 근데 꺾는다는 건 뭐예요? 좋은 걸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최악인 거예요. 최악.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한두 번의 실수는 다 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좋은 거를 알면서도 포기하니까 자꾸.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습관이 들이지 않도록 단단히 경계시켜야 됩니다. 학교 가려다가 안 가는 애들 있죠. 학교 가는 게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근상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간다. 학교는 좋은 곳이니까. 정신력을 길러줘야 돼요. 절대로 멘탈을 꺾는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예. 마치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서 애 하나를 낳고 공사를 퇴직하고 5년 동안 사법고시 공부를 하다가 실패한 자처럼 되는 거예요. 망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대요. 공사도 나왔고 사법고시 5년 하다가 모든 질병에 걸렸고 그리고 이제 겨우 월급 타는데 1년 월급 탔어요.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내가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저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다 못하겠대요. 자기는 결정적일 때 포기한대요. 그럼 뭐 어쩔 거예요? 그냥 저주된 상태로 살다가 죽는 거죠. 9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의인이 하나도 없었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가 있을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 것과 같고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찾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아쉬워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뻗치실 것인데 말씀을 갈구하는 자가 없으면 의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갈급하게 구하고 찾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소모임 앱에 좀 있더라고요. 그죠? 네, 소모임 앱에 더 봐야겠지만 소모임 앱에 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들을 자가 없으면 우리가 선지자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아직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들로 하여금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그런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기에 우리가 선지자 일을 계속할 일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잔소리를 해주는 자가 있을 때가 좋은 때였음을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자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들의 멸망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 바로 말씀을 구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되 다시는 우상 숭배자들이 언약의 공동체를 파괴시키지 못하는 타협 없는 순종과 헌신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는 자가 우리 편이고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가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임을
진실로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광야길을 통과하여 그 많은 대적의 핍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과 같이 참으로 험난한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겠습니다. 이 메시지 주세요. 금요일자 본문입니다. 1절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의 고통이었고 그 음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런 교만이 그들을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세급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단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네, 오늘 본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73편을 통해서 우리도 아삽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절부터 보면 아삽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참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본문은 아삽의 그 믿음이 현실을 보며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이 왜 이리 2절에서 말하듯이 실족할 뻔했고 또 가던 의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지 3절부터 12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인이 보기에 억울하고 괴로울 정도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소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살며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강포하지만 제재할 수 있는 자가 없고 또 얼마나 먹었는지 눈까지 살이 서복하게 솟아오를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 사이에는 개입도 하지 않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뭘 알겠냐며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아삽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마지막 희망으로 그래도 그들이 죽을 때만큼은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심지어 4절에 나와 있듯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편안히 가는 악인들을 보는 아삽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당하고 징벌을 받는다. 또 73편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도 아삽의 몸은 병에 시달리고 또 하루 종일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일로 심신이 고통스러웠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신앙적으로 침체되기가 쉽습니다. 잘 믿으려고 바둥대던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이제 막 살고 싶다는 욕도 들죠. 그러다 보면 13절에서와 같이 의인이 보기에 충분히 깨끗하고 죄 없이 살아온 날들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느껴질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낭망하고 미끄러질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이런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몇 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신앙은 원래 고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라고 해서 당장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의인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붙잡으면 다른 것도 내 문제들이 다 잘 풀린다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공식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청소년들은 좋은 성적 혹은 대학, 청년들은 취업, 또 직장, 또 직장인들은 승진 혹은 결혼, 시니어들은 아마 부족함이 없는 그냥 편안한 삶일까요? 어쨌든 이런 공식들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건 절대 신앙의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상이 또 아니더라도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뭔가 좀 다 사역이 잘 되고 풀릴 것 같고 물론 평탄할 길일 거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도 헌신하면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역도 잘 되게 해주고 또 인정도 받고 때로는 가족도 그냥 바로 구원을 얻기를 기대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환경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때가 더 많고 오히려 더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핍박받고 고난받는 건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몸이 아픈 것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픈 것만이라도 좀 다른 이들처럼 안 아프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 또 선의 기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마음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선은 어떤 선일까요? 혹시 인간의 기대가 들어간 세상의 기준의 선은 아닌지요?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성소에 우리를 두는 것, 1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 하게 하는 것, 28절, 결국 그 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이지 우리를 당장의 어려움에서 해방시킨다든지 모든 병이 치유된다든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혹 해결이 된다 해도 당신의 일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지 절대로 고통 자체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선이고 복이며 성공이었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사단의 요청을 다 받아들이셨어야 할 겁니다. 배고픈 게 해결되는 게 세상에서는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다 받아주고 몸에 흠집 하나 나지 않는 게 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거절하십니다. 또 세상 명예와 영광, 모든 것에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게 복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형통을 쫓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기대하는 그 형통을 구하면 그냥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나의 안락, 나의 평안을 위해 신을 모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는 원래 고통스러운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해결해 주셔도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감사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냥 좀 수월하겠지, 쉽겠지에 대한 기대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애초부터 좋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흔들릴 정도이기 때문에 마음을 편히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삽도 신실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에도 보면 다윗이 아삽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서 항상 성전을 섬기게 하던 자였습니다. 또 마음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에 머물러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금세 우리는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토요일자 본문에 나옵니다. 아삽이 언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까?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니 아삽은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고 믿음을 지키는 게 헛되다 생각했던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수록 영적 침체는 빨리 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힘써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두들 최소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믿음의 시험이 오거나 침체기가 오면 일단 말씀 보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힘이 듭니다. 말씀과 기도도 시큰둥해지죠. 저는 아삽은 또 어떻게 그 상태를 잘 이기고 성소로 나갔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삽의 하는 일이 또 그를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삽은 성전 찬양대 수석이었고 성전을 섬기며 찬양을 담당하는 봉사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빠질 수가 없는 그 예배를 빠질 수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를 묶어두는 장치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말씀을 볼 수 없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로라도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치더라도 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들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신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다가도 말씀을 전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다시 저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매번 그러진 않지만요. 저도 매번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또 메시지를 기쁘게 매번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기가 싫어도 그것을 하다 보면 또 1대1 시간이 다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저를 또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일상이 그냥 매번 반복입니다. 그래도 초기에는 그냥 포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이겨내면 그만큼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더 성장이 있음을 아니까 그걸 배우게 되니까 점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넣거나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큰 방법인 듯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길은 원래 쉽지 않음을 그냥 하루빨리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기 위한 인정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삶에 있어 당연하게 받아들여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안에 거합시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려 할 때 재빨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는 길임을 확인합시다. 알지만 혼자 안 될 것 같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말씀을 말하고 듣고 보고 행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곳에 나를 둡시다. 말씀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후회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나요? 네, 언제요? 네, 지금 아니죠? 네, 지금 아니고, 신약은 이제 죽은 다음에 가 되겠죠. 예수님 재림 때나. 자,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잘 되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아직 심판의 때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악한데, 여기서 잘 되려고 하는 자는 다 뭐예요? 여기서 잘 된다는 의미는 그냥 높아지고 호의호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다. 다 불신자예요. 맞나요? 다 불신자예요, 다. 지금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다 불신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잘 되게 해주지 않고 나중에 잘 되게 해주잖아요. 지금 여기서 잘 되게 해주면 그거는 악인이에요, 악인. 자, 왜 지금 의인이 핍박을 받고 형통하지 못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느냐? 이유는 악인들이 정권을 잡은 세상이기 때문이죠. 의인이 잘 될 리가 없어요. 누가 의인을 악인이 도와줍니까? 악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들과 악인들을 지금 그냥 두시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잡아 뽑거나 없애버리면 악한 세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악인들을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몇 번 악을 저지르면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몇 번?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악을 저지르면 죽여버려요? 그러면 회개의 기회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악을 저지른다고 해서 악만 저질러요? 가끔 좋은 일도 하죠. 가끔 의인에게 도움이 되는 뭐 앱도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뭐 전기 기기도 만들어주고. 그런 건 어쩔 거야?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인데. 야곱도 라반에게 가가지고 뭐 잘 그렇게 덕택에 뭐 한 살림도 차렸잖아요. 바로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수 있었죠. 다 역할이 있어요, 악인들도. 그냥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악인들을 왜 지금 없애주지 않으세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왜 이 세상이 이러냐. 예. 자, 그래서 악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일단 한꺼번에 그 심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예? 중간중간 한 명, 두 명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한꺼번에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의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런 악한 세상을 두고 보실 이유도 있나요? 욥기가 그 내용이잖아요.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신 이유가 욥의 믿음을 보시고자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사단아, 제 의인 맞지?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려고. 사단, 네가 진 거 맞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그냥 두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에 나온 내용 중에 재밌는 내용이 있죠. 걔네들도 힘들다 이거예요. 누구도? 악인들이 뭐 애들은 뭐 하긴 손만 대면 뭐 다 잘 되나? 얘네들도 엄청 고생해가지고 잘 된 거예요. 실패 막 엄청 하고.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성공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 아마 노력이 뭐 우리보다 더 많이 했을걸요? 예, 7시 출근, 10시 퇴근. 5년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걔네들도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자들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그 12년 선배가 돌아가셨더만?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59세 과로로 돌아가셨어. 가끔 그런 일이 생겨요. 예. 공직자들 중에. 그렇게 죽을 듯 살뚱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어요. 부러울 거 없어요, 악인도. 자, 잘 돼도 저처럼 잘 되는 사람 봤어요? 네? 저처럼 잘 되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저는 안 힘들 것 같죠? 뭘 해도 웬만한 건 다 잘 되니까. 저도 힘들어요. 예? 다 힘든 거예요. 뭐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예, 새로운 사업 또 개발해야 돼. 아이고 참. 다 힘든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거지 나만 힘들게 사는 게 없어요. 악인들도 힘들게 사는데 뭐. 자, 이제 몸이 아프다는 얘기도 했는데, 자, 몸이 아픈 거는 하나님께서 왜 아프게 하시냐? 그것도 몸이 아픈 거를 이겨내라고 아프게 한 거 아닐까요? 이겨내라고 한 거 아닐까요? 아니 설마 지라고 주신 걸까요? 어때요? 아픈 걸 이겨내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이겨내면 나중에 그 아픔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병치유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치유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그 뜻 아닐까요? 자, 이겨내기 힘들어도요, 아픈 것, 몸이 아픈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핑계예요. 단언하건대 핑계예요. 이겨나기 힘들더라도 아픈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핑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겨내지 못할 병은 하나님 주시지도 않으세요. 아니면 뭐 그냥 빨리 데려오시려는 거겠죠 뭐. 네. 자, 이 시간 각자의 소원을 한번 말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 아기는 자신이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을 소원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자, 어때요? 뭐가 소원이세요? 아직 세속적인 소원이 남아있나요? 현채가 좋은 대학 가서 복음 잘 전하는 거? 그쵸? 네. 그건 통하는 거고. 저는 이제 진짜 그 세속적인 소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살라 그래도 살 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뭐 소원이 없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뭐 하나 기쁨이 없어요. 뭐 딸도 낳겠다 뭐. 응? 아들도 낳겠다. 뭐 기쁨도 없어 이제. 더 날 수도 없고 배를 째가지고. 기쁨이 없어 이제. 마누라도 얻어가지고 이제 얻을 기쁨도 없어 이제. 뭐 남은 뭐 소원이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젊은 친구들이야 뭐 안 해본 거 있으니까 있겠지. 아직 있어요? 아직 젊으면 있겠지. 물론 결혼 못 하신 분이야 결혼에 대한 그 바람이 있겠죠. 예. 저는 지금 저를 기쁘게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전한 복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 나는 그거밖에 기쁨이 없더라고. 요즘 보면. 예? 하도 맛있는 것도 처먹어 돼가지고 맛있는 것도 없어 이제는. 예? 또 이도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꼭꼭 안 씹으면 또 대충 삼키게 되니까 또 맛도 없어. 예? 이제 하늘나라 갈 일만 남았어. 이 땅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소원도 없고 그냥 내가 전한 복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나는 소원이고 기쁨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소망이 없다. 이게 저처럼 진짜 없어야 돼. 뭐라고요? 세상 낙이 없다. 이게 저처럼 진짜 낙이 없어야 돼요. 그게 없는 거야. 막 짜들아 원하는 거 있으면서 세상 소망 사라지고 아무리 찬양 불러도 그건 있는 거야. 있는 거. 예? 예. 정말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처럼 된 거지 뭐. 오직 그것만 원하는 그런 영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성규자매는 아직 묵상이 어려워요? 가끔 어려워요? 자주 어려워요? 그게 맞는 거고, 이제 제 경험으로는 3, 70이에요.
3, 70. 3년까지는 무지하게 어렵더라고. 예, 물론 저는 이제 아무도 안 가르쳐 줬을 때 했으니까 조금 더 길 수 있어요. 저보다 짧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본인이 풀면은 저도 3, 70이 다른 분들도 걸릴 거라고 봐요. 본인이 풀면. 근데 제가 푼 거 가지고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빨라지겠지만 그거는 또 막힐 거예요. 나중에 같은 문제가 봉착이 되면. 3, 70인데 7은 뭔지 아세요? 칠은 7년째 되면 그래도 좀 어렵다. 예? 7년 돼도 제 경우는 그래요. 막 로마서 풀 때 어렵더라고. 막 호세아 풀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무도 로마서를 그렇게 푼 사람이 없었으니까 내가 풀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은 또 어렵지 않고 하여튼 그런 상태였어요. 10은 어떨 것 같아? 10은 아니 10은 쉬워 이제. 예, 10년 되면 이제 쉬워져요. 묵상이 이제 딱 막히는 게 크게는 없어요. 물론 이제 고민해야 되는 구절들은 여전히 있는데 좀 고민하면 나와요. 예. 한 5분, 10분 안에는 모든 답이 나오는 것 같아. 10년 이상 하면. 물론 제가 몇 년 차죠? 33살. 33살부터 했으니까 14년 차거든요. 예, 만 13년이 넘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쉬운 게 한 1, 2년 전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10년 넘으면 확실히 쉬워지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신기하게 모든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10년 하면? 그리고 3년까지는 모든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경찰 3년까지는 되게 어렵더라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 되니까 이제 할만하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겨우 거의 맞죠? 6, 7년. 10년 하면 이제 쉬워져요. 몸에도 빼고 다 한 번씩 해본 거고 몇 번씩 해본 거니까. 그리고 일단은 분위기를 알잖아요. 조직 분위기 뭐 이런 거. 뭐 눈치 볼 것도 없어 이제. 내가 그냥 풀면 돼. 아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10년 되면 이제 어렵지 않다. 가르칠 때도 어렵지 않다. 예. 그리고 사람도 많이 다뤄봤죠? 10년 정도 했으면.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것도 쉽다. 자, 그렇지만 쉽긴 하지만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부담되는 게 그래도 말씀, 묵상이고 푸는 거예요. 쉬워도 이게 제일 부담되고 사실은 하루 중에서 제일 말하자면 부담되는 일. 부담되는. 그냥 그것만 끝나면 하루 다 이제 뭐 쉬울 것 같아. 자, 왜 그럴까요? 말씀 묵상이 다른 일보다 어려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어려운 이유는요, 이게 약간 창조에 가까운 거라서 그래요. 창조. 사람들이 글 써요, 안 써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밖으로 뽑아내는 이 글쓰기를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하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글 쓰는 사람, 책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일기도 안 쓰는데. 자기 생각을 이렇게 뽑아낸 글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책도 안 보는데. 쓰는 것보다 쉬운 게 보는 거잖아요. 책도 안 보는데 무슨 글을 써요.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 창작의 고통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빼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특출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제 기업 대표한테 저는 글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라고는 말 안 하고 책을 A4 용지
크기 두께, 이렇게 두께로 앞뒤 빽빽이 채워서 한 20권 정도 쓰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무 말을 써도 그렇게 쓰긴 힘들겠어요. 아무 말이나 주저리 써도 그렇게 쓰긴 힘들겠어요. 어때요?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 목사들이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왜 작가들이 그래도 글을 쓰고 돈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작의 고통을 저 사람들은 감내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요, 3년을 버티지 못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네? 3년을 버티지 못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뭐를? 설교 듣기가 아니고, 강의 듣기가 아니라 성경 묵상한 것을 글로 쓰는 것을 3년을 안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견디면 7년 갈 수 있어요. 7년만 가면요, 포기 안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너무 아깝거든. 이제 이거 가지고 돈 벌 수 있을 것 같거든. 누가 포기합니까? 그 기술을? 어마어마한 기술력인데. 예. 그래서 이 성경으로 글쓰기, 이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고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화요일 본문 요한복음 13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발을 씻기는 게 뭔지 보았습니다. 우선 11절을 볼 때 영적인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로 깨끗해지는 것은 다른 유다랑 다른 제자들의 차이에서 알 수 있을 텐데, 그 차이가 마음과 이후 순종의 삶에서 있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비슷한 표현을 선조했는데, 물로 씻는 거,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무언가 일을 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발에 먼지를 씻기는 것은 구약적 맥락을 생각했을 때 부정한 것을 제하는 것이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제해해 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14절을 볼 때 제자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수평적인 것도 있지만 15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어서 제자들도 또 다른 자들에게 행해야 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16에서 17절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주인과 보내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일을 제자로 삼고 순종하게 하는 의미를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처럼 크고 많은 수고, 비천해짐, 더 나아가 오해, 제자의 대신 생명의 위험 등을 감수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 세족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이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함으로 했던 행동들의 그 연속, 그 행위 자체를 세족식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 발을 씻는 행위가 뭐 어떤 다른 예수님의 이 복음 전한 행위와 약간 뭐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이 행위의 연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발을 씻는 행위냐? 그것은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생을
헌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온몸은 깨끗할 뿐 계속해서 이들에게 있을 수 있는 죄를 씻겨주는 이 복음 사역은 계속 하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왜? 다른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죄를 씻겨주는 거 외에 달리 어떤 행위가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조그만 죄를 씻겨준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어떤 개념이죠? 순종하는 자를 계속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교훈을 해서 믿게 계속해서 또 말씀과 교훈을 주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족식도 다른 특별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이들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 온몸은 이미 깨끗하니까. 자, 그래서 14절, 16절에서 17절. 자, 이런 행동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후의 문은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하시며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매우 친근했던 자에게 내 떡을 먹는 자는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친근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본 다윗의 경험을 들고 있습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발로 차는 행위 내지는 씨름꾼이 그의 적수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차용한 것으로 속임수를 써서 아무개를 해한다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했던 관계일 정도로 가까웠던 자가 배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믿게 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미리 알려주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배신자가 나타나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말입니다. 단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택한 자들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신하는 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네,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자, 아히도벨, 유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들은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다윗이 누굴 죽였어요? 사위를 죽였죠. 우리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으로 다윗에게 앙심을 품은 거예요. 또 우리도 겪었듯이 어떤 경우에 나갔냐? 내가 걔 친구를 뭐라 그러니까 걔가 나간 거야.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나쁜 뭘 하면 피해를 입으면 가까운 사람이 동요하죠. 그런 경우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교회에서도 가족을 건드리면 괜히 불끈하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갑자기 뭐가 변한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뭐가 변한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다가 그런 짓을, 그러니까 합한 자였다가 합한 자가 아니게 되면 배신해도 되죠.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뭐 잠깐 실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잠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이라고 잘못을 한 거고 그것에 대해 회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여전히 훌륭한 왕으로서는 살잖아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안 바뀌었는데. 그냥 단순히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해가 됐다 이거죠. 그냥 개인적인 이유죠. 개인적인 이유라고요. 공동체 전체적인 이유도 아니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죠? 최근에 나간 한 가정도 왜 나갔어요? 제가 바뀌어서 나갔어요? 아니면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자, 유다를 한번 볼게요. 유다는 예수님을 왜 배신했어요? 자신의 뜻과 달라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훌륭한 분이긴 하죠. 근데 왜 팔아먹어요? 그것도 개인적인 이유죠. 예. 네. 아니, 그분은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분을 바꾼다고요, 자꾸. 왜?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아주 옹졸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둬야 돼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나한테 피해가 된다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길 가다가도요, 나한테 피해 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화가 나더라도. 안 되죠.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봐야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감정대로 있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 만들면 내가 벌 받아요. 그런 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살짝 짜증낼 수는 있어. 근데 아주 집요하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내 기준이 아니라, 그죠? 내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해주세요. 저는 토요일자 본문의 22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얼마나 자신이 무죄했는지 주님께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삽이 이 악인들의 어떤 형태, 좀 높아지고 호의호식하고 또 이제 교만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자들을 부러워했던 것 자체가 짐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이 악인들의 삶을 바라는 자들도 그것을 짐승이라는 의미이고, 이것을 또 부러워하는 것 또한 짐승이다. 좀 보면서 절대 이 악인들의 이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의인의 이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뭐와 뭐 중간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짐승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짐승이 될 건가 하나님이 될 건가 사실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 하나님 선택하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고, 짐승 선택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배를 위해서 산다 그러죠. 배를 위해서.
예,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그냥 뭐 거리를 뭐 다 헤매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짐승이 많고 하나님이 적어.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까?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태어나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다가 죽는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저는. 저는 워낙에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적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뭐 고등학교 때부터는 철학 서적도 좀 읽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왜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참,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안 하면 어느 대학을 가는 줄 아세요? 그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이런 과를 가요. 이런 과가 어디예요? 이과. 이과는 왜 가요? 이유가 하나죠. 이과는. 기술 배워서 먹고 살려고. 맞죠? 그 먹고 살려고. 그게 이과예요, 이과. 그리고 그 법학과도 비슷해. 그리고 경영과 이런 것도 비슷해요. 그것도 이과랑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과라든지 아니면 심리학과, 응? 이런데 아니면 뭐 국문학, 영문학 이런 데 최소한 가야지 그게 짐승과 같이 살지 않는 자예요. 짐승과 같이 아는 자예요. 이제 이게 더 또 이게 그렇게 됐네. 이제 과도 이제 좀 그렇게 됐네. 이제 다른 데 가면 또 이제 좀 그렇게 됐네. 예?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또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 되겠네, 다들. 애가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애가 뭐 이과 선택하고 그래버리면 걔는 좀 싹이 놀아내요. 얘 먹고 살려고 사는 애구나. 응?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이 없구나. 근데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삶의 이유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 같은 걸 궁금해하는 아이라면 이과나 정치과나 또는 법학과 가겠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가는 거고, 먹고 살려고 가는 거죠. 거기서도 일단 드러나겠네요. 어떤 과 선택하는지 봐서. 자, 그러면 또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진원 형제님이 발표했던 12절, 13, 17절에 세족시대 의미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행위를 지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것으로도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거 지금 정리한 거를 발표를 하면 맞는지 생각합니다. 네네네. 발을 씻긴다는 것이 좀 깨끗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쉽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되어지고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깨끗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부족해 보이고 더러워지는 그런 부분을 함께 깨끗이 씻고 함께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역자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부족함,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화하지 못해서 좀 부서지고 무너졌던 것을 좀 그랬던 이제 사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사역자들이 사역 시 헌금을 과하게 사용한다는 점,
뭐 예를 들면은 사역하러 외국에 나갈 때 값비싼 호텔비로 뭐 사용했다는 점, 사역자가 사용하는 집의 월세가 비싸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른 사역자들에게 뭐 화를 많이 낸다는 그런 점들이 이제 좀 공동체의 사역자들을 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신나게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잘못을 낱낱이 공개한 리더 그룹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좀 성장을 멈추었고 유지하는 수준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유지만 될 뿐인 것을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시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일수록에 발에 묻은 먼지가 더 부각되어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작은 점이 더 부각되어지는 것처럼 작은 점이 더 부각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세족식하고 지금 든 예화는 어떻게 통하죠? 발을 예수님이 몸은 깨끗한데 발만 씻겨준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몸은 깨끗한 사람이 굳이 발을 계속 씻겨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세족식의 의미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원 형제님 말을 이제 들으면서 그렇지 그것이 이제 서로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게 이제 세상에 묻은 어떤 그런 부분들,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이게 공동체 안에서 좀 소화되고 좀 정화되고 그런 능력이 좀 상실이 되면은 이렇게 좀 공동체 안에서 비판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옛날 이제 그 사건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는 서로 이제 그 비판하기 바쁘고 그런 점들을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좀 이런 부분은 더럽다라고 이제 보여진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좀 안에서 소화를 했으면은 서로 씻어주고 그랬으면은 공동체가 무너지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말해도 뭐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해라가 제자들끼리 이렇게 발 씻어줘라가 아닌 것 같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네. 것이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라는 단어 때문에 좀 혼동이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끼리 씻겨준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나처럼. 그러니까 나처럼 뭐예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스승이 제자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죄를 씻어주는 게 이들의 주 사역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은 자기 사역하느라도 바빴을걸요? 서로 보기도 힘들고. 물론 뭐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뭐 잘못 있으면 뭐 지적도 하고 뭐 이제 잘못했다고도 하고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식을 할 만큼 그 주된 사역이 하나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도 크게 없고 사도들끼리. 그래서 이건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양을 칠 때 너희 따르는 좀 이렇게 헌신된 자들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죄 없는 자로 계속 유지시켜야 돼. 어때요? 이게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고 사도들의 메인 사역이죠. 그래서 저도 서로 때문에 좀 저도 이제 공동체 내에 그런 걸로 좀 봤어요. 예전에는. 이제 다시 묵상할 때는 이건 아무래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그러니까 그게 메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이고. 그래서 그냥 기존에 하시던 말씀을 이런 또 세족식으로 반복하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하여튼 뒷받침되는 구절들을 제가 또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결국은 그 사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 그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어쨌든 이 지도자들이 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은 뭐 또이또이한 사람들끼리 뭐 서로 죄를 씻겨주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스승에 대해서 그런 것도 그런 예가 있나요? 성경에서 자기를 가르친 스승에 대해서 죄를 씻겨주는 그런 예가 성경에 있나요? 많았어야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없어요. 한 건도. 예. 그러니까 뭐 스승의 죄는 제자가 좀 어떻게 지적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건 또 예의에 어긋나기도 하고. 예,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요? 뭐 이렇게 출장 가셔가지고 비싼 호텔에서 머무시고, 월세는 좀 비싼 데서 사시고.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 그분들의 뭐 약점이겠죠. 약점이겠죠, 그거는. 그렇게 좀 말하자면 잘 살아왔던 분들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몸에 빼어서 여간에서 못 주무시는 분이지. 저 같으면은 뭐 길거리에도 자겠네. 저는 그렇게 자라와서. 에?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걸 죄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스타일이지.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못 먹고 못 살아온 한국에서, 그것도 부촌이 아닌 데서 살아온 그 사람들이 볼 때나 죄지. 그 잘 살아온 분들이 그렇게 호텔, 아니 미국엔 다 호텔에서 자요. 에? 여관도 없어. 우리나라나 여관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 월세가 비싸다고 생각하겠어요? 미국은 그거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월세가 그쪽은 더 많아요. 자꾸 자기들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당시 이제 사역자, 한국에서 사역자 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생각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물러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많이 생각해서가 뭐죠? 선교사님들한테 배움을 받았던 사역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사역자들조차도 이분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더 들어봐야 되지만 하여튼 요 정도로는 그렇게 하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예? 자기한테 자기를 또 사역자까지 만들어줬는데 싸가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큰 거를 생각하지 못하죠. 항상. 그리고 아마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을까요? 응? 아버지 빨리 죽이는 인간들처럼.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그 인간이 안 된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화를 내고 이런 건 어때요? 화를 내. 아니, 일이 되게 하려면 화를 내야 돼요, 원래. 네? 당연히. 그래서 조인트 까고 일 안 하면, 빨리 안 하고 그러면 원래 그렇게 일은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세상이 지금 뭐 인권 해가지고 조인트도 못 가고 뭐 화도 못 내고 뭐 그런 세상이 됐지만, 사실 화내는 거는 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잘하려고. 그거는 잘하신 거야. 근데 또 시대가 또 그런 시대고, 그래도 되는 시대고. 자, 그러면 어쨌든 호텔 월세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뭐 사실 죄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네들이 생각할 때 죄지. 아메리칸에서 생각하면 죄도 아니에요. 자, 근데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돈 너무 많이 쓰면? 황금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헌금 많이 들어오는 헌금은 또 다른 이게 더 투자가 되면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쪽 막 달리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그냥 좀 쉽게 쓴 거죠. 예.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은요, 그냥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안 하면 끝입니다. 그쵸? 아, 지금 좀 이렇게 불만들이 있으니까 선교사님 이거는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끝이야. 근데 계속하면 사실 계속 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걸 되게 문제가 크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좀 잘 마무리가 되고 그런 것들 능력이 좀 없구나라는 생각들이 지금 와서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게 또 그렇게 안타깝게 그 흘러간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고, 예, 그러면 이후 대안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을 더 먼저 생각한 거죠. 항상 사람의 흠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의 흠을 탓하기 전에 그러면 이게 문제로 불거지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되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못했으니까 나는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한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나 잘못 말하는 건데 무슨 잘못이야? 아니, 그걸로 인한 결과가 어마어마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면 지가 담임 목사 하든가, 예? 자기가 담임 목사 대체할 정도의 영성과 그리고 운영 능력과 재정적인 어떤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보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들 가시고 나서는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을 양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네요. 예, 참 아쉽지만 좀 그런 면이 있었네요. 네, 또 보겠습니다. 자, 13장 목요일 본문이고요.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게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건데,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미 받은 것처럼, 예, 과거형이자 완료형으로 이렇게 이미 받은 것처럼 영광을 얘기하세요. 아니,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유다가 나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된 것처럼. 자,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들리는 것도 마치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러시죠. 다 이룬 거 아니지 않나요? 죽는 순간인데 뭘 이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래야 이룬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뭐 하면 뭐 한 거와 진배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잘 했으면 잘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된다. 무조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열매론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열매는 맺힌다. 반드시. 안 맺히면 순종 안 한 거다. 이거죠. 원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그 만약에 예수님께서 순종 안 하셨으면 유다한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유다야, 내가 좀 십자가의 길을 제고해 볼 테니까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약간 말씀을 꺾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가지만 너는 안 죽을 수 있고, 응? 너희들도 꼭 죽으러 갈 필요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내가 죽으러 가는데 한번 죽는 타이밍도 내가 좀 고려해 볼게. 그리고 유다 네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좀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을 수 있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타협 안 하시고 네가 하려던 거를 속히 하라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뭐가 거의 결정된 거죠? 예수님의 잡히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거의 결정이 났어요. 그렇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으로써 또 마지막 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까지 연결이 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부활케 하시죠. 그러면 부활되면 그건 승리입니다. 그것은 거기서부터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오순절 성령 때 모여서 성령을 받고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다 보시면서 아, 이거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요, 무언가 일을 할 때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때마다 아, 거의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어려운 고비. 내가 참 행하기 어려운 거. 그런 거를 하나씩 행해야 되나 보면요. 아,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때요? 소망과 희망이라는 게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기 어려운 것을 해나가면서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씩.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걸 안 하면 그냥 성공은 당연히 희망이 없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본문 1절에서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12절. 자, 이 악한 자들이요.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겠지.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규정한 범죄를 저지르나요? 하나님이 규정한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또는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규정한 범죄인데,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예요? 아니면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없겠지겠죠? 없겠지겠죠. 모르시겠지보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은 실제로 무신론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질 않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아니,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걸 안 지켜도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아. 아니, 어떻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혀 논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냥 막 거짓말을 일삼고, 예? 그냥, 아니,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거짓말인데, 과대간 건데, 자기는 정직한 줄 알아. 아니, 뭐, 우리 흔히 알잖아요? 병원 가면 다 뭐 해요? 병원 가면. 이게 좀, 이렇게 시설 좀 있는 병원들 가면 다 뭐예요? 다 검사 맡기 하죠. 왜? 병원 운영상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운영이 안 돼요. 딱딱 필요한 검사만 하고 그러면 병원들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모든 광고는 무슨 광고예요? 과대 광고. 이제 건강식품 같은 거 보잖아요. 광고하는 거 보면 다 무슨 기능 개선하고 무슨 예방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먹고 보고 체험을 했어요. 뭘 알아요? 그 몇 달 후에 그런 효능이 나와요. 전혀 없어요. 예? 무슨 기능 개선, 무슨 장애 개선, 뭐 어떻게 알겠어요? 자신들도 그냥 팔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정직하게 사는 줄 알아요.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아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대충 말하고, 예, 대충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이, 예,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수무를 세겠습니다. 오늘자 본문을 보면서 이 시인의 분노를 보면서 결국 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이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에 분노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 사람이 참 많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간구하고 원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가 많은 것이 결국 진짜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마음을 진짜 알아야 하고, 이 마음을 진짜 우리도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 정말 애통해하고, 그 언약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 뭐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뭐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 정말 애통해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린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뭐 한다는 거죠?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이죠. 근데 뭐 한국 교회가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애통함 막, 아니 그런 사람들 중에 사역자 아닌 사람 많아요. 에? 아니 지가 그러면 언약으로 그러면 세우면 되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말은 그냥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이 막 한국 교회가, 아이 좀 교회 좀 세우고, 제자 양육 좀 하고, 지가 말씀 좀 연구하고,
그런 것들은 제일 어려운 건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행사성으로 말이야. 부르짖고. 물론 그런 분들도 진심으로 하겠지만 제 말은 진짜 유효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달라는 거죠. 아니면 뭐 우리 단체 홍보라도 해주든가. 자, 그래서 정말 감정과 실제는 다를 수 있죠.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실제로 최선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이 충분히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을 세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 전파이며 제자 삼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이것이 또한 언약 공동체를 세워서 온 땅을 복음화시키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영광될 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